당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알려지듯이 율법과 예언서, 예언자들을 통한 율법과 예언서라는 모습으로 성부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강생하셔서 사람 강생하신 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이신 하느님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신 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느님께서 이제 사라지신 거죠. 승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 성부이신 하느님, 성자이신 하느님, 성령이신 하느님.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성자이신 하느님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었겠죠. 물론 지금은 성자이신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신 하느님,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의 모습으로 체험하는 하느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성령이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시기로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강림 대축일이고요. 성령의 특징은 줄곧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특징은 일치이다. 그래서 공동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개개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적 계시는 이제 없고 공적 계시만 존재한다라고 교회는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고 그 교회 일치, 공동체 일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의 특징은 일치이다. 히브리어로는 루하, 그리고 히라버로는 프니우마, 프네우마 이렇게 말하지는 바람, 숨결, 영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인 거죠, 바람. 그렇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쇠 불씨로 혼자서 날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죠.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는 것이고 바람의 특징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 무색, 무치, 무형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의 특징이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람인 것 같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색깔도 편애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공동체가 돼서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제약점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또 다시 이해를 하면 운명 공동체가 있고 이 공동체가 있죠. 그러면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운명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운명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 혈연 관계로 강하게 더 결속이 되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손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손자 손녀가. 근데 손자 손녀가 와서 쏟고
옛말에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 막 수염을 다 잡아갑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한 살짜리가 그랬어. 한 살이. 한 살이를 안 났더니 한 살에 할아버지 막 눈썹 수염 막 잡아가고 그랬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한 살은 난다고 한 세 살은 난다고 안 나죠.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 관계의 운명 공동체니 내가 우리 손자가 나한테 이득을 보려고 나랑 공동체를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관계가 된 이 공동체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지. 내 수염을 잡아당겨도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어. 용서라고 생각되지도 않죠. 화도 안 나요. 그게 운명 공동체. 그럼 부부는 운명 공동체입니까? 이익 공동체입니까? 부부는 계약 관계인데 혼인 계약하는 관계인데 또 이상하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손자들은 뭐 계약을 맺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혈연 관계일 뿐이지. 부부는 혈연 관계가 아니죠. 계약 관계죠. 그러면은 운명 공동체입니까? 계약 공동체, 이익 공동체입니까? 이익을 보려고 결혼하시는 이익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첫 없이 사랑해서 결혼하시는 분은 운명 공동체가 되겠네요. 근데 어떤 부부도 결혼할 때 이득 보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었고 간혹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진 않으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운명 공동체. 그럼 직장에는 어떻습니까? 직장은 운명 공동체입니까? 이익 공동체입니까? 직장도 계약 관계인데, 그렇죠? 계약을 하고 내가 한 달에 뭐 10시간을 일하면 뭐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계약을 가지고 내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직장은 이익 공동체죠. 내가 이익을 얻으려 내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보상으로 돈을 받으려고 계약을 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공동체. 그 기업은 노동자에게 돈을 주면서 노동을 제공받는 여기서 이득을 얻으려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까? 이익 공동체입니까? 운명 공동체. 우리가 성령의 모습은 일치인데 운명 공동체 내가 교회에 함께한다는 것은 그래서 조건 없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자가 내 수염을 다 뽑아도 내 머리카락을 다 뽑아도 화가 안 나는 화를 내지 않는 믿지 않은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가? 성당 다니면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옆 사람이 내 수염을 다 뽑아도 화를 안 내려고 하고 있나?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안 나면 아무 상관없는데 화가 나면 어떡하지? 우리 손자가 한 살 때 나 뽑으면 상관없는데 5살, 10살 돼가지고 내 손을 뽑네. 화가 나도 어떡할 겁니까? 손자랑 관계를 끊습니까? 화가 나도 안 끊죠? 참죠.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운명 공동체는 참죠. 안 참아도 되죠. 이제 너랑 나랑 인연을 끊자. 인연을 끊으면 됩니다. 안 참을 거면 인연을 끊으면 되고 참을 거면 인연을 유지할 거 참으면 되죠. 그러면 이 운명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갑니까?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넘쳐서 화가 안 나면 상관없는데 이제 사랑이 좀 줄었을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인연을 끊을 겁니까? 화가 나도 참을 겁니까? 참는 게 운명 공동체죠. 직장에서 사장이 나를 막 매달 구박해.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는 돈을 얻기 위해서 참죠.
돈 월급 받아야 되니까 뭐 구박 받아도 참죠. 그런데 이제 나 이제 월급 안 받아도 돼.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러면은 2년을 끊으면 됩니다. 그냥 사표 내고 나가면 됩니다. 2년을 끊으면 다 해결되죠. 저는 이 공동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혁명 공동체는 참는 것, 2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거죠. 화가 나도 참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하고 용서하는 거죠. 1살짜리 손자가 내 수염을 뽑아서 화가 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10살짜리 손자가 나를 내 수염을 뽑는데 화가 나지만 참는 거. 용서하는 거. 그게 운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기분 나쁘면 관계를 끊고 기분 좋으면 관계를 맺는 것은 이 공동체의 기호고, 기분이 나빠도 관계를 끊지 않고 참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게 운명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거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나갈 수 있고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일치하라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일치를 하라는 거예요. 일치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이 공동체의 집단을 가지는 게 아니고 운명 공동체인 성당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운명 공동체로 여기면서 살겠다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주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주일 기도를 안 하면 복을 안 주고 그건 계약 관계가 똑같죠. 모습이 이 공동체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성령과 내가, 성령이신 교회 공동체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내가 공동체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맺어가는 방식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 공동체의 방식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운명 공동체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가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만나는 것이고, 하나가 되기 위한 방식, 얘는 용서라는 방법이 하나씩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칠 때도 있지만 미움이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사랑이 넘칠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미움이 생길 때에는 용서를 함으로써 그와 일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라는 방식, 인내, 화를 참는 것, 내가 너무너무 강인해져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지만 아프지만 속상하고 밉지만 참는,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과 대축기를 맞아서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과 함께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신앙인으로서 이들과 함께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들었습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면서 성령이 지나는 일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생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